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근심하지 말고 끊어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끊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매정해 보입니다. 또한 쫓아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라의 태도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갈이 종이고 이스마엘이 종의 자녀라 해도 처음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사라 자신이 하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이삭이 태어나니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내쫓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고 14절, 13절, 14절, 15, 16 매 절마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뺀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으니 이삭이 드러나야 하고 육의 자녀 이스마엘은 사라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을 단순히 여종과 여종의 자녀가 쫓겨난 비윤리적인 문제로 다룰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사이의 대립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10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기 위해 내세운 핑계의 말이 아닙니다.
사라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알았기에 약속의 자녀가 받을 기업을 육신의 자녀와 나눌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같이 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육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영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사라가 만약 인간적인 시기 질투로 하갈과 그 자녀를 쫓아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보신 게 아니라 영과 육의 문제, 약속의 자녀와 육의 자녀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하갈이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원래 서로 놀리고 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마엘이 놀린 행동은 애들의 장난 같은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또는 18살 정도였고 이삭은 고작 서너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놀리는지라라는 이 단어를 간단한 놀림 정도로만 표현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입니다. 17, 18살 되는 청년이 어린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은 장난성으로 한 게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삭만 없었으면 모든 유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었을 때인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스마엘은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쁜 의도를 갖고 고의로 이삭을 학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박해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행동은 장난 같은 행동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스마엘의 행동은 영과 육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해 당장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무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고 해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이 상황, 이건 아버지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으면 아무리 그것을 사랑해도 끊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기에 이스마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존재일지라도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는 함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세상의 것을 잘라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와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부자 관계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와 너무 친밀하고 친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에 속한 것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애착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감정적 유대가 깊으면 죄를 끊어내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회개했던 죄를 다시 범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죄는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는 데에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데 깊은 고통을 겪은 것처럼 죄를 끊는 일에도 그의 버금가는 아픔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끊는 고통을 한쪽 눈을 뽑고 한쪽 손을 찍어내는 일에 비유하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마치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할 때에 근심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우리 안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죄를 끊지 아니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한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기업을 떨어뜨리는데 애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잘라내야 합니다. 영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고 준비한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본인은 멀리 떨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샘물이 하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보지 못하고 아들이 갈증으로 죽게 될 것 같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없던 샘물이 하갈에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샘물이 늘 거기에 있었지만 하갈이 육신의 안목으로만 살아가니 가까이 있는 샘물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렇게 통곡하며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갈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한 일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뱃속의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정하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지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통곡하며 울긴 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운 사람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곧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듣고 도우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이름 때문에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보시고 하갈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평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도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늘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눈을 열어주시니 샘물이 보였으며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던 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만으로도 쓴물에서 단물을 맛보게 하십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척박해도 그 속에서조차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니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군대가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게하시는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적군이 나타났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 보이시니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였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니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해도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닫힌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 인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고 우리 삶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20절 말씀대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로 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성장했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21절에서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는 내용은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도 이삭을 사랑했고 하갈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랑 넘치는 어머니였습니다. 하갈도
아들이 죽을까봐 통곡하며 울었으니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 하갈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어머니가 모두 아들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믿음 안에 성장했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자녀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결국 하갈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자녀로 성장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녀를 끔찍히 사랑했다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은 있지만 믿음 안에서 키우려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려는 마음은 크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사랑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해주고 싶은 사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자녀 앞길에서 그 방해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기꺼이 제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위해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할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교회를 멀리하도록 할 게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자녀라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녀를 그저 물질 풍성한 자녀로 만들어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성장시켜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가족 사이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과 육의 충돌이며 믿음의 유업과 육신의 유업의 갈림길,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죄는 마음이 아파도 잘라내야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